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32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말씀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을 구원하신다. 물론 그 가운데 예정된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 백성들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만, 다시 말해서 선택된 백성만 구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얻고 싶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멸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섭리 안에 있다. 그 주권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리브가의 복 중에 구약의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의 복 중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행동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정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혹이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선택해놓고 안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사람한테 돌리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개중에. 그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기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반문한다.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 그리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 손에 있다는 얘기죠. 토기장의 생각대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그 구원하는 주권적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지도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뜻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뜻대로 어떤 사람은 택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정해서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 말하게 됩니다. 그걸 기독교 예정론이라고 말하잖아.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건 복음도 아니라고 이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학자들이 그렇다. 신학자, 목회자들이. 그럼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다 없애버려야지.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잖아. 들을 귀 있는 자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들을 귀를 주셔서 듣게 해서 믿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못 듣도록 역사한다. 못 듣도록.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건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마찬가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미리 장래에 있을 일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치암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익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식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길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성경을 못 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읽잖아요. 다 똑같이 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는가? 그게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니까. 주권. 이 성경책은 다른 일반 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걸 읽어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누구의 귀에는 들리고 어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 그거 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 그거 무지한 자들이 믿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다 그 사람들이 만든 얘기지. 신화 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 기독교라는 그런 진리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려고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다라는 그런 책도 만들어요. 신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머리로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이 많이 팔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책.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이 만들어진 신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 생사화복, 구원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창세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창세전 계획했다.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작정, 이 하나님이 작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획이라고도 말하고 계획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 뜻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된 백성은 구원하시고 선택된 백성은 구원하시고 유기라는 말은 버린다는 말입니다. 버리기로 정한 자는 버려버린다. 그걸 이때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 이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역사해 가신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역사였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구원의 역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 얻었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선택된 백성만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모래 수초도 모래알처럼 많아도 선택된 백성만 구원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산다. 그럼 이방인은 다 구원 얻는 거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선택된 백성만 구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비밀. 하나님 비밀. 이 구원의 역사가 비밀이라 하나님 감춰진 비밀이다. 그래서 거기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이 보면 구원에 대한 비밀이야. 구원에 대한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이 충만한 수, 이방인이 구원 얻기로 예정된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하니까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진줄 알라. 그들은 또한 들으리라 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안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된다. 이방인들은 듣는다.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이 증거되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듣지 않아요?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은 듣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란, 정하신 뜻. 예정하신 뜻이란, 예정하신 뜻. 사람들도 뭐 건물을 하나 질래도 그냥 짓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돼지우리를 하나 지어도 머릿속에 돼지우리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다른 말로는 설계란, 설계.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설계를, 이 구원에 대한 설계 계획을 이때 하나님이 정하셨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 리브가 이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하시고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미워해서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구원에 대한 주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기 쓸 그릇과 하나님 천이 쓸 그릇, 토기장이가 하나는 선이 쓸 그릇을, 선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게 진리의 전문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반문한다고 하니까 네가 뇌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라고 말하자. 사도.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항의할 그런 권한이 피조물에게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이 됐다는 것이 뭔가,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하죠. 어떤 복?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으로 복 주었다는 하나.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복 좋아하지 않아. 이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도 복 좋아하지만 중국에 가면은 복자를 문간에 다 안 붙어 있는 집이, 아파트도 다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더라고. 뒤집어가지고. 그럼 더 복이, 내가 볼 때는 쏟아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뒤집어 놓으면 더 복이 더 많이 온다네. 아, 우리 옛날에도 다 옛날 사기 그릇, 시골에 사기 그릇, 그 그릇에도 다 밑에 사기 그릇 밑바닥에 다 복자가 새겨져 있어야 돼. 그 테두리에도 다 복자가 있었다.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이라. 신령한 복이 뭔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었다. 이 복을 한번 에베소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면 보시죠.
3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받은 복은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을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때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는 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서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 찬송케 하시려,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 됐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복을 줬다. 하늘에 있는 복. 땅에 있는 복은 땅에 있는 거는 누가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누가 뺏어갈 수 있는데 하늘에 속한 복은, 이 하늘에 속한 복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이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기쳐갈 수 없다. 세상에 살면서는 사기도 당하고 다 뺏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사는 그런 자연인들 보니까 다 사기당한 사람, 거의 다 90%가 사기당한 사람들.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사기당해가지고 거기 가서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막 비워낸다고. 그동안 받았던 열이 받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사기치지 멀리 있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속고 사기당해가지고 다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산에 가서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비워내니까 편안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정하신 이 천국에 있는 신령한 복은 누가 뺏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구원에 대한 비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지만, 물론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더러더러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선택된 백성만 구원을 얻었다. 그럼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방인들이 다 구원 얻는 거 아니란 얘기죠. 믿기로 정한 자, 구원 얻기로 선택된 백성만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다는 얘기죠.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다는 얘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지혜 없는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섭리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선택된 백성은 다 믿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건 믿어서 믿고 얻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믿고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다. 믿어지기 위해서 믿고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선물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이때 예정된 백성에게 믿음 준다. 믿음 주었어. 믿게 해서 구원합니다. 믿게, 믿고가 아니라 믿게, 하나님이 믿게 해서 구원한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한다. 믿어지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 성도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깊이 알고 믿는 게 내가 내 편에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지게 이때 예정된 천지만물을 창조하던 기쁘신 뜻대로 선택된 백성에게 믿음 주어서 믿게 해서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구원의 섭리에서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냥 사람 편에서 아무것도 한 바가 없는데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시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한다. 거저 줬다고 그러잖아요. 거저 줬으니까 은혜인 것 아닙니까? 무슨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 26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됐다는.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남아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지 모른다. 아니, 곧 오시기는 아직 이방인이 구원이 채워지지도 않고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예수님이 곧 오십니까? 아직 오실 때가 멀었다. 우리는 그 날짜는 모르지만 시기는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거기 26절 말씀 보시면 그때가 되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킨다는 얘기죠.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7장 9절 말씀에서 때가 되면 저 이방인 구원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때가 돌아온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회개시켰어.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는 바를 바라보고 누구를? 자기 조상들이 찔러 죽인 십자가에 찔러 죽인 그 예수를 바라본다.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뚜골짜기 하다 들이몬에서 있던 애통과 같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심하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이 언약 아닙니까? 근데 언약대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근데 때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이방인 구원의 수가 채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얘기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장래일에 대한 뭡니까? 예상. 사람들이 하는 예상 이런 것들은 한 80%만 맞아도, 80%만 맞아도 확률이 많다고 그런다. 하나님의 언약의 임하시면 몇 프로? 100% 다 이루어진다. 100%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왜? 다 이루어지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건 80% 이것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100%. 성경의 예언은 100%다 이루어진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얘기. 사람들은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장래일을 모르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계획된 이 작정은 하나도 빈틈없이 창세전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능자시라.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비춰볼 때 무능한 인간, 무지한 인간이라. 그래서 늘 후회하고 사는 게 사람이라.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지.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그러니 후회하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 선택된 백성은 다 구원하도록 구원하신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양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한다. 양한테. 왼편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예비하신 어디로 가라?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하나라도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신다. 그 말씀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찾아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놈을 안 택했는데 왜 천국에 왔나라고 그렇게 그럴 사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해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 이때 선택된 백성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예비하신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전에는 너희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전에는 구약시대는 순종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는 말,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함.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은 순종치 않게 있다가 순종토록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치 않도록 역사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을 순종치 않도록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비밀. 구원의 비밀의 섭리라. 비밀.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아무한테나 일러주지 않잖아요. 아들이 둘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아들한테는 안 일러주고, 아버지가 참 저 시골에 땅 수만 평 사놨다, 사랑하는 아들한테만 일러주고 그거 안 줄 아들한테는 비밀로 할 수 있잖아. 비밀. 안 일러줄 수 있다. 비밀은 친한 사람한테나 비밀을 뭡니까? 말하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비밀을 말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말했다고 괜히 말 퍼져나갈까 봐 안 하고, 아이 그 사람은 입이 싸 그래서 말하면 안 돼. 말은 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다. 알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비밀, 이런 섭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만사를 작정하시고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예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대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심대가 너무나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 우리가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인간이 이 두뇌로 하나님이 크신 섭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의 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님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 국가의 흥망과 인간의 삶과 죽음,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 그리고 구원과 멸망, 이 구원과 멸망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가지고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게 뭐가 있어야지. 내게 하나님의 것이니,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한 주먹 쥐고 나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빈손 들고 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리라. 세상 사람들도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고 그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께로 왔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 얻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세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시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을, 그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돌리며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을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길, 어둡고 컴컴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진리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